제목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께서 이끄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턱 하고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야, 정말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데 일주일 정도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이제 집에서 교회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는데 한 자매가 한 20대 중후반 된 자매가 이어폰을 끼고서 얼굴은 해맑게 하면서 뭔가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잘 들어보니까 찬양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 찬양을 하는 것을 모르고 멀리서 보면 조금 실성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자매를 한 일주일에 한 3-4번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이어폰을 끼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랄랄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야, 정말 저 자매 정말 은혜 가운데 산다, 좀 뜨겁게 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손가락질 하겠죠. 저 여자가 실성해서 지금 헷가닥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무엇을 저도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느 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나에게 비춰오는 그 햇살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특별히 언제 더 그것을 깨닫냐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햇살이 이렇게 쫙 비춰오는데 그 햇살만 비춰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햇살을 통해서 무엇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정말 선명하게 비쳐요. 저는 그 먼지를 보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먼지 같은 나, 벌레 같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그 따사로운 햇살을 쪼여주시는구나. 내가 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정말 먼지 같은 제 많은 나를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자한 손길로 그 햇살을 비춰주시는 걸 보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크게 와닿으면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저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저도 모르게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제 얼굴에 미소가 뜨면서 히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매의 그 행동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자매도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아래 그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인생의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꼭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정말 선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주의 이끄심과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목사 안수를 잘 받았습니다.
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이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장래 희망에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를 할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또는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초등학교 때는 저희 시골에 비행기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동심의 마음에 저 비행기를 내가 조종해보고 싶다 해서 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잠깐 사진 찍는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게 너무나 착각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사진가가 되어볼까? 또 목사님이 글을 좋아하니까 옆에서 또 그 시를 들으면서 시를 쓰는 사람이 되어볼까? 또 상담을 그런 것들에 관심 있어서 상담가가 되어볼까? 또 어떨 때는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교사가 되어볼까? 이런 나름의 인생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언서가 말하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붙잡아서 제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 목회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더라고요. 제가 일찍이 시골에서 자랐지만 부모님께서 성남에 있는 형님 댁으로, 누님 댁으로 저를 전학을 시켜주었어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된다. 어머니는 저를 목회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저희 성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큰 사람들, 세상 말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큰 물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를 보냈어요. 근데 전학 간 그 학교가 송림고등학교,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 교회 그 예배 장소이기도 한 송림고등학교에 배정된 거예요. 그 학교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요. 또 목사님이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셔서 전도사로 교회에, 모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는, 은혜는 받았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군대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런 거 있죠? 군대를 제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쓰시려고 한다는 것이 심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목회자로 쓰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2010년도에 하늘땅교회를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오산에서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저를 전도사로, 또 하늘땅교회가 부족하지만 임명해 주셔서 그 하늘땅교회에서 또 목사님의 훈련 아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요, 주님의 손길이셨고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도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 정말 찌질이 궁성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뭐라 그럴까요? 결혼 정년기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 말로 똥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한 1월달, 2월달에 아주 똥줄이 타서 우리 애들한테 이제 어린이교 애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기도를 선포하겠다. 기도해라. 기도하지 못할 애들은 중매를 서라. 너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신앙 좋고 참한 선생님을 소개시켜줘라. 그 정도로 제가 망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린이들과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또 사랑하는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일까요? 주님의 손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도다라는 고백밖에 제가 다른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제 인생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건은 정말 미러클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기적의 미러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라는 그 고백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 그것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복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꼭 빼먹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으로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92편 저자는 이 은혜,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라는 그 고백 아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구해야 할 기도, 특별히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가 바로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악인들의 꾀에서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결국 주의 손길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내 입술이 항상 무엇을 읊조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주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 그 주도권, 그 결정권은 모두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람의 만남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결정권, 그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나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크게 느끼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크게 임하려면, 그것을 크게 깨달으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여기다 슬러시를 쳐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슬러시 쳐주시고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슬러시. 자, 거기까지 또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행한 일로 슬러시 하고 또 읽겠습니다.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려다. 자, 5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슬러시 하고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슬러시 하고요. 주의 생각이 슬러시 하고요. 매우 기쁘시나이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 또 4절에 이렇게 그 밑에 주의 손이 행하신 일. 5절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 자, 5절은 무엇입니까? 주의 생각. 이렇게 전반절 4절과 5절 전반절 이렇게 고백되어 있고, 그 뒤어서 나오는 고백들이 부정적인 고백입니까? 긍정적인 고백입니까? 긍정적인 고백이에요? 부정적인 고백이에요?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이어서 붙여볼게요. 4절 끝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4절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4절 내가 높이 외치리로다.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5절 어찌 그리 크신지요. 5절 주의 생각이 5절 매우 기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4절 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생각. 그 뒤에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내가 높이 외치립니다. 어찌 그리 크신지요. 매우 기쁘시나이다. 할렐루야. 제가 주의 은혜를 크게 느끼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까요? 제가 4절에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까요? 자,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범사, everything,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주의 생각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 자, 이것을 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운 것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아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늘 땅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은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단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보면, 장단 집사님에게 귀한 생명의 태를 열어주신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김태식 집사님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직장을 허락해 주신 것은 집사님의 능력으로, 집사님의 생각으로 된 겁니까? 주님의 손이 행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특별히 저도 연약해서, 우둔해서, 어리석어서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그때그때마다 깨닫지 못해요. 비로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지점이 바로 주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었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었다는 것을 지금의 뒤늦게 와서 깨닫는데요. 뒤늦게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그 즉각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교수님이 하루는 집에 들어오셔서 이제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혼자 식탁에다 반찬을 놓고 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
밥을 푸고 또 냉장고에서 반찬을 폈는데 깻잎을 이렇게 꺼내서 그 깻잎에 밥을 싸서 먹었답니다. 근데 그 깻잎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해주신 깻잎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더랍니다. 그 깻잎을 먹었던 시점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는데 그 어머니께서 해주신 깻잎이 자기의 밥상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께서 손수해 주시는 그 깻잎을 먹을 수 없구나. 내가 어머니가 살아 계신 생전에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때 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지 못했을까? 저도 마찬가지 경험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무엇을 싸주려고 할 때, 형제들에게 무엇을 싸주려고 할 때, 어머니 우리 집 냉장고가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어머니 다음에. 근데 이번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달래 무침이라는 것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달래 무침을 먹으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달래 무침도 어머니가 해주신 그 달래 무침도 내가 영원히 먹을 수 없구나. 지금 이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하며 이것이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소한 일상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숨결과 그 주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작은 삶의 한 가지 소재거리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아내의 고백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병들어서 늘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투병하는 남편을 간호하며 그렇게 힘들게 삶을 유지하며 살다가 몇 달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느 날 창문 밖을 보는데 비가 그렇게 주르륵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네 여보? 여보 비가 오네요? 근데 누가 대답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비록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비가 온다라고 남편에게 말하려고 해도 남편은 이 땅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그때그때 깨닫지 못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조차도 다 주님께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조차가 우리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비록 지났지만 그것조차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깨닫는 것은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정말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편 49편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즉각 깨달으시면 더 좋고요.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뒤늦게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우리 시편 90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2편 6절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시편 92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한.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이며 무지한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짧은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편 49편 20절과 같은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그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 오늘 시편 92편 6절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무지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무지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늘 기억하며 깨달으며 그 은혜에 화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결국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감사를 한 번도 제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입술의 고백과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